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것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토론회가 있었고 또 강연회가 있었는데 그때 대표적인 주제가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함 이런 주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결론은 나 있는 토론이었어요. 또 강연이고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부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이 부분에 대한 강조인데 이미 그런 의미로 결론이 나 있는 그런 토론회고 강연회였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기에 만약에 행함, 어떤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면 율법주의로 그렇게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매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신앙의 세계에 접근을 한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렇고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즉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과 야고보를 대조를 시키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큰 오류를 하나 범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다 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성경으로 인정을 안 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함을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왜곡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 이심칭의를 말하는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정말로 믿음만을 강조했을까? 믿음을 강조한 건 사실이에요.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믿음만 강조했는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8장부터 16장까지 꼭 반이죠. 전체 반이에요. 그 8장 첫 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내용들,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쭉 나열합니다. 로마서만이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모든 서신들을 보면 거의가 반은 믿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믿음과 행함, 이것이 짝이 이루어져서 나가요. 바울이 믿음을 강조했죠. 그런데 그가 삶으로 사는 그의 행위를 보셔요. 그 행함을 보셔요. 죽기까지 충성을 했던 그의 행함을 보셔요. 바울이 믿음만을 강조했다고요?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믿음이 행위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 그 부분을 똑같이 강조합니다. 야고보가 행함만 강조했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의 변화를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 말만 풍성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말만 풍성하게 하고 행함으로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하기 이전과 똑같이 산다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에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나는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내 행위로 내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보일 테니 너희들 행위로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영과 육이죠. 영이 몸을 떠나 없으면 몸은 시체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몸이 없고 영만 있다면 그것은 귀신입니다. 영은 없고 몸만 있으면 그런 영락 없는 시체고요. 몸만 있고 영이 없으면, 아니 영만 있고 몸이 없으면 그건 귀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영과 육이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고 말해요. 그 영이 들어가니 살아 움직이더라. 영과 육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그 변화, 그것은 죽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의 변화, 거기에 하나님의 영,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모습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말, 이 말만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거다. 시체와 같은 믿음이다.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몸은 있는데 영혼은 있는데 몸이 없다.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행하는 것은 행하는데 믿음이 없다. 은혜를 모른다. 그것은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하느냐? 내 삶에 변화해야 된 내용을 가지고 증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베드로고 그것이 바울이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의 변화, 그것을 보고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놀라운 영향력을 갖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믿음,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큰 믿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같이 지내다 보면 말만 하지 행동으로,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옛날 살았던 그대로 악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말만 번지르게 하게 하는 그 믿음은 감동이 없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그 말과 그 행위가, 그 말에 뒷받침이 되어지는 행위가 이어질 때 거기에 감동이 있게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귀한 열매로, 행함의 열매로 맺어져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의 내용, 이 믿음과 행함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